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히 쓰는 그릇.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은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980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 여의도에서 그때 일어났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14살 중학교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물론 뭐 좌충우돌 이제 사춘기도 겪었지만 저는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은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성결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4대째 제가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성결 신학대학을 들어갔고요.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어요. 캐나다로 유학을 간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제 생각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한국 여건보다는 그때 당시 문이 열리기 전이라 중공, 뭐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이제 이 공산권이 문이 열리기 전이라 이 한국 여건을 가지고는 뭐 중공이나 뭐 소련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그때 알고 있었고 캐나다 여건을 가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여건으로는 가장 좋다. 미국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미국은 적대국이 많은데 캐나다는 그에 반해서 적대국이 없는 선교사로서 참 좋은 여건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캐나다 여건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교사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은 뭐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캐나다로 떠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캐나다에서 13년 지내는 동안에 저에게는 계속해서 그 영어권 캐나다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요 영어권 사역 그다음에 한국어권 사역 이렇게 있어요. 한국어 주일학교, 한국어 청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저에게는 계속해서 그 2세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들을 사역을 하는 그런 영어권 사역자로 그렇게 길이 계속 열렸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2003년도에 선교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로 가야겠다. 이제 시민권도 있고 이제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다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저희 그 삼촌께서 너는 왜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가족을 안 도와주냐 하면서 저희 일가 친척이 다 모두 다 일가 친척이 할아버지 밑으로 저희 이제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삼촌, 그다음에 고모 둘 이렇게 모든 그 자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그 밑에 자손들 모든 자손들 일가 친척들이 다 LA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삼촌의 말씀을 듣고 뭐 몇 년간은 그래도 좀 가족을 위해서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 하고 이제 LA로 옮겼어요.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자라는 그 이 마음 자세가 그래요. 여러분 뭐 다 감 잡으시겠지만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도 좀 일찍 받았어요. 목사 안수도 1997년에 좀 일찍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항상 그 마음에 이 사역자라는 그런 이 부담감 때문에 삼촌을 도와서 일을 해도 그렇고 또 주말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이제 그 부담감은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이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서고 있는 이 땅에, 뭐 LA 땅에 그때 서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교자가 들어가는 사역은 무엇이든지 다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자 들어가는 거, 홈리스 선교죠. 홈리스, 이게 한국말로 뭐죠? 이렇게 이제 노숙자, 그죠? 거기 선교를 꼭 붙여요. 홈리스 선교. 그 다음에 방송 선교, 이것도 두 가지 있어요. TV 방송 선교, 라디오 방송 선교. 그 다음에 BAM 미션, 비즈니스 애즈 미션, 거기도 미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를 재활하는 재활 미션, 그걸 아가페 홈 미션이라고 불렀는데요. 미션.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미션이라고 들어가는 그런 사역에는 제가 다 이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션자 들어가는 걸 다, 특히 이제 약물 중독자 사역은 굉장히 특별한 특수 사역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자랑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특수한 분야의 그런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한 7년간, 7개월이 아니고요, 한 7년간 약물 중독자 사역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약물 중독자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재활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마약 중독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마약 중독자예요. 그 마약 중독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역이거든요. 감옥에서 안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교도소를 7번, 8번 이상 오면은 그 재판관이요, 잘 안 받아줘요. 당신 이번에 들어왔다가 형량 마치고 나면은 또 범죄 저지르고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도소로 오지 말고 재활센터로 가 하고, 재활센터에 가서 1년 지나면 내가 형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재활센터로 안내하는 거지, 그 속의 내면에서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교도소에 와서 1년 동안 투자하는 그 예산이 12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1만 불에서 12만 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 하고 거절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한 많을 때는 한 128명까지 카운트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지내는 이 사역센터에서 받은 질문, 과연 몇 퍼센트나 재활이 됩니까? 1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왔다가 어떤 분들은 3, 4일 만에 도망 나가고, 들어왔다가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2년, 3년 오랫동안 계신 분도 있어요. 과연 몇 퍼센트나 마약 중독에서 재활이 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제 대답이 참 미안해요. 100명이 1명 재활 안 됩니다. 1000명이 1명 재활 아마도 maybe possibly.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그 사역을 매주 가서 이제 특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차라리 이 열정과 이 노력을, 이 시간을 저 선교지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좀 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이 복음으로 빚진 국가인데 빚을 갚아라. 근데 절대 미국에 와서 빚 갚지 말고 제3세계, 제3국에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에 진 빚을 갚아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처음에는 순회 선교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난민
어린이를 위한 이제 전문 그런 사역자로, 선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선교지로 떠날 때 저의 마음의 상태가, 선교지를 떠날 때 저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이 결정적인 어떤 그 확신이라든지 어떤 큰 믿음이라든지 어떤 주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2012년에 제가 처음에 나와서 4개국이 아니죠. 여러 나라를 순회하게 됐는데, 처음에 와서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까지 한 7개국을 순회를 했거든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순회를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선교사로 좀 더 적극적으로 풀타임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운 그런 마음의 어떤 이제 바람은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불안하고 가야겠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될지 이 불안한 그 상태에서 어떤 분의 초청으로 제가 그 나바호, 그 아리조나, 그 다음에 유타 이쪽에 걸쳐서 살고 있는 그 원주민 있잖아요. 원주민. 미국에는 원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한 120개 다른 그런 그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종족이 나바호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근데 그 종족 이름 중에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파치라고 하는 종족 있잖아요. 아파치. 근데 옛날에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천 년 전에, 얼마나 몇천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1000년 전인지 2000년 전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적어도 1000년 이상 전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뭐 이쪽 한국 이쪽 그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알래스카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치족의 그 아파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파치 굉장히 싸움 잘하고 이게 굉장히 그 강렬한 강한 종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제가 듣고 참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파치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물론 좀 더 이제 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코가 좀 뭐 이렇게 불룩 나오고, 뭐 스킨이 좀 어둡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뭔지 이상하게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이렇게 뭔가 DNA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의 이제 그 말씀에 수락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원주민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원주민 마을에 이제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12일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그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저에게 굉장히 제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제가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어를 하면서 그동안 저도 이렇게 지금 안식년 중인데 좀 침체되었던, 선교사로서 조금 약간 좀 디프레스되고 침체되었던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혹시 이 스토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저희가 바라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리조나의 어느 한인 선교사님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12시간 걸려서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그 숙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숙소와 그 원주민 마을은요,
가까운 데는 2시간, 먼 데는 4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4시간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건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 차 타고 4시간이면 저는 서울과 부산을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숙소에 도착했는데 신방을 가는데 어느 마을은 2시간, 어느 마을은 3시간, 어느 마을은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을 했는데 인천에 도착했는데 우리 신방 가자 그리고 간 곳이 부산에 신방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땅이 넓어요 거기는. 그리고 차도 싱싱 다니고요. 미국에 싱싱.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댁에서 제가 그때 한 3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 방에서 이거 굴러다니는 악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악기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뭐 눈에 거슬리거나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 굴러다니는 악기가 갑자기 눈에 탁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악기를 가져왔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그 증거품인데 그 악기를 이렇게 보니까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리, 그 다음에 리코더라고 부르는데 6개의 악기가 이제 방에 굴러다니는데 어떤 악기냐면은 단기 선교팀이 얼마 전에 다녀가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악기를 그 숙소에 선교사님 방에 말고 제가 잠자는 그 이 방에 이제 방치해 두고 그냥 버리고 간 거죠. 제가 왜 방치했다, 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악기가요. 뭐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겠어요. 그 원주민 마을에 방문하면서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하면서 나눠주려면은 적어도 30개, 50개, 아마 최소한 한 100개는 가져왔던 것 같아요. 여름 마을이니까. 그 중에 이제 다 나눠주고 남은 거죠. 남았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그 장난감처럼 생긴 이런 악기였어요. 초록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핑크색인데 이제 6가지가 거의 다 색깔이 달랐던 것 같아요. 빨간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그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냐면 이 6개 중에 제가 이렇게 불어보니까 3개는요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 나머지 3개는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소리가 좀 나는 것 중에 그래도 소리가 제일 잘 난다 하고 제가 소리를 테스트해보고 제가 이게 잡은 거지 이 색깔을 보고 잡은 거 아닙니다.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어보니까 소리가 나긴 나는데 역시 off tune, 그러니까 튜닝이 안 돼 있는 망가진 그런 필이에요.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예. 여러분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들으면 아실 거예요. 도시라솔 파밀의 도가 이게 도가 아니에요. 이게 튠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악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장난감입니다. 이제 이거를 나눠주고 이제 그 단기 팀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이게 교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레슨에 뭐 튜터링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것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애들도 뭐 얼마나 잘 불겠어요. 소리도 이상한데. 그리고 소리 잘 들어보시면 소리가 좀 셉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많이 그 깨져 있는데 이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그 잘 깨집니다. 한두 번 쓰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박살나서 이제 못 쓰는 거죠. 저희는 플라스틱 말고 뭐 PVC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연주했던 그 이 악기는 이제 특수 소재거든요. 이거 떨어져도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굉장히 튼튼한 그런 그 특수 소재예요. 이런 거는 가격도 차이가 나겠죠. 제가 이게 알고는 이게 2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하나에. 이거는 그 미국에서 그 다이소처럼 그 다이소보다 더 싼 물건들을 취급하는 그 99 cent 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러숍이라고. 뭐든지 물건 집으면 하나에 1달러짜리 이제 그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없어졌다 그러는데요. 뭐든지 딱 집으면 1달러짜리 이제 그런 샵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서 파는
제가 보기엔 딱 거기서 파는 1달러짜리 장난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예감이 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다. 왜 갑자기 연락이 왔지? 목소리 들으면서 예감이 이상한데, 누굴 보았을 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예사롭지 않은데, 제가 이 피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왜 이게 내 방에 계속 있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이 악기가 내 눈에 이렇게 탁 박혔을까? 그러면서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악기를 제 자동차 문에 보면 이렇게 그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툭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간 겁니다. 2시간 거리되는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자를 만나고, 교회 가서 교인을 만나고 또 위로를 하고, 또 4시간 걸리는 데 가서 이제 사역자를 만나고 또 위로를 하고, 그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뭐 잘 아는 분이 계신데 한번 들려볼까 가는 길에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집에 우리가 좀 가는 길에 좀 들리려고 하는데 들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자기가 지금 다른 데 가는 길인데 알겠어,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갈게 이러면서 어딘가로 가다가 이분이 저희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마을로 갔죠. 도착을 해보니까 교회였고, 그리고 만나보니까 이분이 백인 선교사님이었어요. 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백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언짢아 있어서 기분이 나쁘고 디프레스 돼 있어요.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 11년 차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원주민들은 이 백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인 교회가 와서 원주민 마을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허름하게라도 교회를 지어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용납이 되는데 절대 사역은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 땅을 뺏은 원수들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11년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도무지 이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용하기만 하고, 거기 이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잠잘 데 없다고 와서 잠자고 먹고 가고, 자기를 이용을 해도 이렇게 끈끈한 어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인으로서 이렇게 그런 가까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듣기까지 your friend, you're my friend 이 말을 듣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세를 한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옆에 교회를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피아노 악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역시 그 백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도네이션 한 거죠. 근데 피아노가 있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10년 이상 뭐 받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피아노 소리가 튜닝이 줄이 막 늘어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한 곡 연주하는데 너무 소리가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소리를 듣더니 이 백인 선교사님이 와서 갑자기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찬양을 연주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찬송가를 연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주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이분이 와서 그 찬송가를 막 성악가처럼 큰 소리로 It is well 이러면서 평생에 가는 길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 곡을 이제 끝냈는데 끝나니까 저보고 한 곡만 더 연주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곡을 더 연주를 했어요. 물론 그분이 알만한 찬송가를. 그랬더니 막 혼신을 다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찬송을 막 부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안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신방을 두 군데 갈 곳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느냐고.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선교지를 그때 탐방하고 방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 말고 사역자 말고 교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신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저한테는 큰 이렇게 기회이고 찬스예요. 보고 싶은데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예스 하고 이제 따라갔죠.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자기 트럭을 타고 가자고 하는데 그 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온 그 차를 제 차를 타고 가자고. 이제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제 차를.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그 차 안에 뭐가 있었죠? 차 안에 이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모르고 이제 그 제 차를 타고 그 백인 선교사님과 한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따라가는데 첫 번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첫 번째 집에 방문했는데 야 정말 이 그 집의 모양이라든지 그 주변의 땅이라든지 그 사진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앤틱하게 정말 클래식하게 정말 오래된 너무너무 사진에 담기 예쁜 그런 그 집이에요. 그리고 애기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그 전화기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 백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하얀 얼굴이 갑자기 그냥 퍼렇게 사색이 되더니 사진 찍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주민들의 그 내려오는 이 전통이 뭐냐면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영혼을 사진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뺏긴다 해서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하고 그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뭐 카메라를 뺏어서 부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렇게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 죽기 싫으면 사진 찍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진 찍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멍하게 있으니까 백인 선교사님이 제 얼굴을 딱 이렇게 표정을 보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이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사진을 찍고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사진 찍지 마라 하고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뭐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친구가 와서 사진을 찍겠다는데 허락해 주겠냐고. 그랬더니 이 집 주인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탁 째려보더라고요. 일하다 말고 탁 째려보더니 한참을 봐요. 자, 한참이라 해봐야 뭐 한 10초 이상이겠죠. 저를 보통 한 1초 이상 안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왔냐 그러지 한 5초, 10초 정도를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의 끄덕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백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란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이거. 내가 11년 동안 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어떻게 처음 보는 너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라 해서 그 이상한 소리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말씀이 좀 이상한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고 다니는데 꼬마 아이들이 한 5명인가 있었거든요. 4-5명. 근데 진짜 애들 표정이 사진을 평생 처음 찍는 표정이에요. 이게 사진을 찍어본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알잖아요. 딱 보면은. 그래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주인들이 뭐라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my friend 이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goodbye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떠나는데 그러니까 이 백인 선교사님이 또 눈이 띵 그러는 거예요. What? He just said my friend? 너 내가 my friend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그 소리 듣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my friend 보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my friend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인데 저는 이게 뭐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DNA와 제가 코리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DNA가 뭔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My friend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뭐 별 대사롭지도 않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옆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근데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장소 가면서 이번에는 이 백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브리핑. 지금 갈 곳은 교회에서부터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She's staying in middle of nowhere. 그게 뭐냐면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사막 한 복판에 광야 사막보단 광야 한복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 집이 조그만 집이 덩그러니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middle of nowhere 한 가운데 한복판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한 가운데 조그만 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이 할머니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리고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그 증거로 만약에 매 주일마다 내가 트럭을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픽업 다니는데 특히 이 할머니를 모시러 가는데 매 주일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내가 못 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반대지요. 평소에는 픽업을 안 가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차 타고 가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눈이 동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는 광야인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없었던 강이 생겨. 그러니까 여기 그걸 이제 인디안 그 리저브라고 그러는데 인디안 리저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인디안 특수 보호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안이라는 말은 이제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그러는데 콜럼버스가 이제 딱 그 발견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인디안이네.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 하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디안이라는 말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살고 있는 좋은 땅,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텍사스라든지 뭐 유명한 그 땅들 있잖아요.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좋은 땅들 거기는 그 피닉스가 가깝습니다. 거기 피닉스라고 하는 그 좋은 땅. 이런 땅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이 원주민들은 다 그 좋은 땅으로부터 약 6시간에서 10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먼 땅으로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살면은 우리가 세금 안 받을게. 여기에 살면은 음식도 싸게 줄게. 술도 담배도 다 세금이 없어. 굉장히 싸. 여기에 살면은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라고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보호구역이 완전히 귀양살이하는 그런 땅이죠. 거기에 뭐 땅을 닦았겠습니까? 안 닦았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갑자기 낮은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평소에는 없던 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데 비가 오면 못 가고 눈이 오면 못 가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차가 못 가는데 이 할머니가 아까 거리가 제가 몇 마일이라고 그랬죠? 2마일이라고 그랬지. 2마일이면 한 3km쯤 되는 거예요. 한 1.5km쯤 걸어옵니다. 비가 오는 날 혹은 눈이 오는 날.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깨에 기다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메고 온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온대요. 1.5km를 한 1시간 정도 할머니가. 그리고는 그 비 때문에 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화를 신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는. 그리고 차는 못 지나가지만 장화를 신고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벗어서 어깨에 메고 교회까지 또 1시간을 걸어온답니다.
이런 할머니래요. 눈이 와도 마찬가지고. 뭐냐? 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오신 할머니.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찬송을 좋아하는 할머니. 그래서 한 가지 더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 백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이 할머니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할머니니까 여자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할머니예요. 60이 넘으면 할머니, 백발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할머니 사진. 야, 할머니 맞죠? 그렇죠. 근데 이 할머니가 저 옆에 보이세요? 오른쪽에 저 빈 땅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제가 이게 360도로 회전을 해봤어요. 그 집 이외에는 진짜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기 집이 전부 다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인데 이 동네 그 동네 술 주정꾼들이 밤이면 찾아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놀자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여자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놀자고 찾아와서 저기 뒤에 문이 보이시죠? 저기 뒤에 문인데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밤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는 술이 굉장히 싸요. 세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아저씨들이 술 취한 남자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이 문을 두드린답니다. 두드리면은 뭐냐면은 같이 놀자 이거죠. 같이 놀자. 그럼 할머니가 이제 좀 이렇게 겁을 먹고 불안하고 싫어서 문을 꼭 잠그고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집안에 그 이제 CD 플레이어가 있대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이게 크게 튼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문을 더 세게 걷어찬대요. 더 세게. 놀자. 나와서 놀자 하고 이제 문 열어 그러고 이제. 그러면 할머니가 찬양 소리를 더 크게 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찬송을 듣다가 술에 취했는데 찬송을 들으니까 이제 막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다가 이제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 별명이 뭐냐면 찬송으로 그 이제 술 주정꾼들을 물리치는 사람, 찬양으로 술 주정꾼들을 내쫓는 사람, 뭐 이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다 듣고 이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사진 잠깐 나왔는데 사진 하나 더 보시면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백인 저 왼쪽에 백인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저게 2013년 8월인데요. 지금 10년 지났죠. 11년 전에. 요 백인 선교사님이 그 브리핑을 듣고 제가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차에 있던 그 신라면 5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한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김치 이것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잠깐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고 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브리핑을 제가 들었잖아요. 브리핑을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꿈틀하더라고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피리를 불어본 적은 있어도 제가 아까 잘 못하지만 제가 피아노 반주 열심히 한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악기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이거는요. 좋은 악기를 잘 알아보고 좋은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셔요. 어떤 스타일이든지 누구든지 잘 이렇게 제가 맞춰주는 데 은사가 있거든요. 그 스타일을 맞춰주고 이렇게. 저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내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맞춰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교수님. 제 생각에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은 그게 프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유명해졌어요. 그 사이에 찬양 사역자들 사이에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그런 반주법을 하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피아노도 없지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제 자동차 안에 있어 그 문에 들어있는 요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내가 좀 뭔가 좀 예감이 좀 이상하다 했었잖아요, 그죠? 예사롭지 않다. 이게 왜 눈에 띄었을까?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찬송을 좋아하신다는데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뭐 피리 연주를 한 곡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이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걸어서 2시간 이제 장화 들고 가야 되는데 문까지 찾아왔어. 문 앞에까지. 그리고 찬송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영성인데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바꿨거든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기다리는 게 이게 기독교의 우리 그 크리스천들의 영성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버스킹 하는 이 사역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뭐 저의 평가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경험과 어떤 그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그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버스킹 사역은요,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인 그런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타 종교처럼 템플로 찾아오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종교는 뭐냐면 우리 그 크리스찬이티는 뭐냐면 찾아가는 거거든요. 죄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귀신 들리고 또 lost 그 삶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할머니가 막 그 표정이 굉장히 그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안이 멍멍해서 당신이 와서 뭐 피리 연주하겠다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약간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기대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피리를 딱 꺼내 들고 뭔가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해주고 싶어. 제가 오면서 그 브리핑을 듣고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악기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으니까 불어보지도 못했던 몇십 년 만에 진짜 한 3, 40년 전에 불었던 그 피리를 들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한인 선교사님, 할머니, 그다음에 백인 선교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가득 임하더라고요. 어떤 곡을 연주했겠어요, 제가?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을 연주했겠죠.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그때 불렀던 그 악기로 제가 이거 함부로 안 부릅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특수 보관해가지고 제가 진짜 골동품처럼 이렇게 그 소장만 하지 이제 함부로 불진 않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더 비쌀까요? 이게 더 비쌀까요? 네. 교수님, 그때 불렀던 곡을 연주해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살짝 감으시면서 그때의 그 성령께서 뭐라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연주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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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예. 누구나 다 아는 찬양,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을 연주했는데 제가 한 곡만 연주했어요. 제가 한 곡 연주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연주를 딱 마치고 저 연주하는 그 도중에 제가 연주하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련해지면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연주하는데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렇게.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이 백인 선교사님하고 다른 한인 선교사님하고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 표정이 보니까 천국에 와 계신 그런 표정이야. 하늘나라에 와 계신.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장난감인데 소리도 망가져가지고 바람 소리 나고 이게 형편없는 악기인데 어떻게 연습도 안 하고 한 곡을 불렀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주 따뜻한 강력한 충만한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하고 너무 신기해서요. 너무 신기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비싼 키보드도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도 아니고 1,000원짜리 진짜 1달러짜리 장난감인데 어떻게 이거 연주 한 곡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합니까? 내 평생 동안 피아노 치면서 제 피아노 연주를 듣고 눈물 흘린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그때 중학교 때부터 하면 피아노를 그렇게 오래 쳤어도 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돼서 눈물 흘린 사람 딱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피를 보는데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눈물의 은혜를 받은 걸. 그래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응답 주신 게 뭐냐면, 안드레아, 이게 악기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악기를 연주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instrument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usical instrument 그러면은 이거는 악기가 되고요. 그 instrument 그러면은 무슨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요. instrument 그러면은 무슨 그릇 이런 것도 instrument가 돼요. 네, 이 instrument, 요 도구, 이 그릇, 악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player, master, musician, performer, 그러니까 사람, 이 악기를 사용하는 그 주인, 이 주인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막 스토리텔링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앤드루야, 네가 얼마짜리냐? 네 인생이 얼마짜리냐? 앤드루야, 네가 얼마짜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선교사로 당당하게 나서서 지금까지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스타트 모로가 바로 그 모티베이션이 바로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앤드루야, 네가 얼마짜리냐? 이 굉장히 참 그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저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을 때예요. 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도 경험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제가 이제 도전을 안 합니다. 그냥 스테이 싱글, 그냥 싱글로 이제.
그 사건이 저에게는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이 교육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 목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그냥 싱글이 아니고 돌아온 싱글이거든요. 그 사건이 2000년에 이제 있었는데 요거는 그 2013년이고요. 13년 전에 그죠? 그런 그 트라우마로부터 그런 낙인으로부터 그런 그 스테이러스 그런 그 상황으로부터 제가 극복하기 참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냐? 물어보시면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거 1,000원짜리라고 그랬잖아요. 1달러짜리. 과연 내 인생은 그 1,000원짜리 정도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저평가할 때는요, 이 1,000원짜리의 가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흔한 사건 중에 흔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근본적인 이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없어. 그 1달러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내 가족들도 더 이상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어. 내가 없는 내 가족은 있을 수가 없어. 하고 가족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라이프 서클이 이렇게 업 앤 다운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은데 내려갈 때는 진짜 뭐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앤드류야 너는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네가 얼마짜리든 관계없다.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겠다.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 이렇게 참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 어떤 거냐면, 주님, 저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가 필요하니 차를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내가 명령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메스터란 얘기죠.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입학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네 하고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병이 걸려서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그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셀프 센터라고 그러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오는 거죠. 신앙생활마저도.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굉장히 참 쉬운 이 본보기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의 생각이 시프트하는, 저의 생각이 이렇게 사고 관념이나 개념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마스터가 아니고 나는 인스트루먼트구나. 나는 연주자가 아니고 나는 악기였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 악기가 얼마짜리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젊은가, 얼마나 날씬하고 잘생겼는가, 내가 인맥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있는가,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쓰고 있나. 이제 철학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한다.
돈이 항상 두려워요? 이미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된 거고. 당신의 배우자가 두려워요? 그러면 이미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두렵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우상이 되어서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당신이 명성이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고 그 신경이 쓰이고 그럽니까?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마스터란 얘기예요. 당신의 마스터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마스터란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괜찮아요.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 없어도 괜찮아요. 예. 영어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한국말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께 쓰시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 어떻게 쓰시냐면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망가진 소리예요. 분명히 망가진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망가진 소리를 연주할 때 그거를 좋은 장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그리고 아까 튜닝이 안 돼 있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연주에 이용하냐면 요거를 안 써. 요 소리를 안 써. 살짝 피해. 그러니까 좋지 않은 단점은 싹 빼고 그 이상한 소리인 것 같은 것을 오히려 좋은 장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고 이게 아무리 가치가 없는 그런 장난감인데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 간증, 이 테스트모니를 가지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선교지 방문하는 곳마다 내가 이 연주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나누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연주를 막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두 개의 비디오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2013년에 그 우리 친구 목사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이선목 목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기회가 돼서 필이 똑같은 요 필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어요. 조금만 한번 좀 틀어주시면은 조금만요. 똑같이 생긴 겁니다. 2013년. 뒤에 베이스 기타 있죠? 저 키보드 있죠? 저 뒤에 드럼 있죠? 키보드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또 일렉트릭 기타도 있고 1,000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금요일날 충만성전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저 뒤에 목이 삐딱하게 이렇게 쳐다보죠. 저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죠. 제가 고개를 흔드는 거는 이제 악기 백업이 나와도 된다 이런 사인이었어요. 키보드가 나오죠. 1,000원짜리 악기를 위해서 저 몇천 불짜리, 몇백만 원짜리 악기가 지금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저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악기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제 함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리 소리를 듣고 이제 그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악기로, 이거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귀 쓰이는 그릇,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제가 제목을 성경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요 1,000원짜리 악기가, 그리고 그 이제 그 인디안 원주민 마을에서 연주했던 그 악기가 이제 선교지 가는 곳마다 다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또 귀한 스테이지에서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악기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좀 틀어주시면은, 이건 잠깐만 볼게요. 진짜 2015년 정식으로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제가 특별 연주를 하게 됐는데, 이건 2015년도 9월 달이고요. 똑같은 악기로 그 전통 악기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연주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그 이 모든 북의 그 커뮤니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프로고, 저 뒤에서 기타 치는 분 잘 안 보이는데요. 저분은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그룹 사운드의 한 멤버셔요. 그러니까 이 프로들과 함께 그 가운데 서서 제가 찬양 멜로디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의 악기로 이 1,000원짜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그 찬송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전통 모든 북을 연주하고, 뒤에서는 저기 기타를 1,000원짜리 악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이렇게 콜라보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귀 쓰이는 그릇, 귀 쓰이는 그릇. 그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제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또 이 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들었던 음성을 나누는데 귀하게 쓰였던 악기가 이 1,000원짜리 악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이 1,000원짜리 악기가 자꾸 깨지니까 점점 가만히 있어도 점점 금이 가요. 그래서 이거 다치지 말라고 제가 이거를, 원래 여기 그 드럼 스틱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그 빗자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브러쉬 들어있는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특별하게 케이스로. 어떤 분이 이거 잘 들고 다니라고 저한테 가방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1,000원짜리 이거 잘 보관해서 잘 갖고 다니라고.
사주신 가방이 $200짜리 코치 가방이었어요. 그 뒤에 그 가방을 잘 들고 다니라고 저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예. BMW X5였어요 그게. 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말씀 마칠게요. 굉장히 간단한 그 메시지인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여러 개 함께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텔링을 할 때 제가 이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한 게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을 때,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저도 굉장히 용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그리고 듣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데, 왜냐하면 카메라 때문에 이게 또 유튜브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뒤에 서 계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관자, 마스터, 트루 마스터,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내어드리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내 자신을 씻어서, 씻는다는 건 내 자신에서 내 자신을 빼는 거죠. 내 자신에서 내 자신을 빼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을 때 주님께서 내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서 내 삶을 쓰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이 아니에요. 이 피리가 낼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연주자의 실력, 아무리 여기다 뭐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놔보세요. 우리 교수님이 한번 두드리면은 정말 놀라운 그 재즈 연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상상만 해도 벌써 이게 다 뻔하잖아요. 누가 두드리느냐?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누구만큼? 연주자의 실력만큼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연주자가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스터, 트루 마스터, 정말 우리 주님의 실력만큼 우리의 삶을 쓰신다면, 그러면 이거 정말 놀라운,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스페셜 그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죠. 이 1,000원짜리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00원짜리 이거는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앉아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죠. 이 가치를 생각하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생을 쓰실 때,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쓰실 때 정말 주님의 실력만큼, 주님의 가치만큼, 주님의 그 깊이만큼 놀라운 그런 목적으로, 뜻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듣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쓰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 가운데 들어있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버스킹 사역과 특별 사역, 공연 사역,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기업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